타임 선정 올해의 인물로 프란체스코 교황이 선정이 됐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가꾸고 또 교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세상을 섬겼다 하는 것이 선정 이유가 됩니다. 이분이 했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여 손에 흙 묻히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교회 안에 머물면서 설교만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험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 도와야 된다. 두 번째로는 신을 무시하고 영혼을 가볍게 여기고 물질에 물들어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처럼 이제 21세기의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 그는 아르헨티나 대주교 시절에 운전을 손수하셨답니다. 그리고 큰 관저에 들어가지 않고 이 시민들이 사는 작은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황 즉위식 때 거의 최초로 방탄차를 쓰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하실 때 버스를 타셨답니다. 자기의 길을 자기답게 묵묵히 걸어온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마지막까지 프란체스코 교황과 경합을 벌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감청사실을 폭로했던 젊은이입니다. 근데 왜 교황을 선택했는가? 물론 그 젊은이의 폭로로 말미암아 세상이 발칵 뒤집히고 변화가 온 것이 사실이지만 사랑으로 공동체를 덮을 때 사람들이 신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안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프란체스코의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답게 사는 성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신의 사랑의 품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바로 올해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내가 올해의 인물입니다. 올해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있으시죠? 거기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올해의 인물이라고 써서 2013년 선정 숲속센터 교회 선정 올해의 인물 이렇게 하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그 스마트폰 그 껍데기 사진에 그거 올려놓고 다니십시오. 이렇게 찍어서. 너무 밝게 웃지 마시고요. 이렇게 약간 각도로 해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나다운 길을 탐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이 허락한 마이웨이를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위대한 스승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계셔요. 교사의 교사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계셔요. 교사들의 교사. 제일 고등교육에 제일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라고 현직 교사와 교수들이 설문을 했는데 누가 그랬을까? 이 사람이 1위로 선정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파크 팔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라는 책에서요 12월 1월 추천도서입니다.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 거기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을 벌고 권력을 얻고 경쟁에서 이기거나 자기 자리를 탄탄하게 굳히는 일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의 길을 찾는 사람일지라도 자칫하면 그 여정에서 자기의 것이 아닌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나는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나에 집중하느라 참된 나를 내 스스로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나가 뭐예요? 사회적인 기준과 잣대. 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 시장경제 체제에서 사회적인 기준과 잣대, 사람은 이 정도 살아야 되지 않냐 하는 기준과 잣대, 이게 보여지는 나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 권위자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보여지는 나, 껍데기에 집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과 잣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2% 부족해 라고 얘기하거든요. 너는 안 돼. 이 불안과 초조함이 우리 태도를 결정짓는데 어떤 태도냐면 상대방을 끊임없이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작, 두시면 피는 공작새처럼 자기를 끊임없이 부풀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안에 빠져요. 여러분, 파크 팔머가 그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빠져서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해요. 그 책에서 죽고 싶더라요. 근데 그 두려움의 5가지 모습이 있다고 밝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자기 정체성과 존재 가치에 대한 불안. 나의 가치에 대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점점. 두 번째로는 세상을 자꾸만 전쟁터로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적군이야. 싸워서 이겨야 돼.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정복, 승리, 전략, 전술, 마케팅, 그 이면에 다 그런 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모든 일의 최후의 책임자는 나라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내가 다 해야 돼요. 모든 의미 있는 일에는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을 자꾸만 깎아내려요. 여러분, 선생님들은 칠판에 자기가 암기한 걸 막 쓰고요. 조용히 하고 다 받아 적어. 의사들은요, 자기도 옛날에 외운 영어를 휘날겨 쓰면서 차트를 탁탁 던지고 환자를 병명으로 불러요. 전혀 인격적인 교류를 하지 않아요. 상사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거 기획서 갖고 오라고 그러고 결제하면서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누르는 거예요. 목사들은 자꾸만 벌 받는다고 막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막 그런다고 하면서 막 두려움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네가 뭔데 나한테 대들어 키워놨더니 이게 아주 내 가지 없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잔소리 막 해요. 막 이렇게 꼼짝마 이러면서. 왜냐하면 그게 그 두려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인생의 혼돈 자체를 불편해해요. 아프거나 또는 의견 차이가 있거나 공동체에 갈등이 있거나 새로운 걸 시도해야 될 때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음 자체에 대해서 자꾸 부정해요. 난 죽지 않을 것이다.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근거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타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요, 자기답게 사는 데에는 점점 소극적이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답게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사실은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향해서 가장 큰 봉사는 자기답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퀘이커 교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네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소명, 부르심, 그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서 참 많이 생각했는데요.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기 전에 인생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귀를 기울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기 전에 인생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귀를 기울여라. 어떻게 그 신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답게 살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내 영혼 속에 새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요청과 다른 사람의 기대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고 나답게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그 신의 음성을, 내 내면의 음성을 들어야 할 텐데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유대교 영성가 중에서 그 아주 훌륭한 랍비인데요, 주지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지야라는 사람이 8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평생을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80세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너는 왜 모세처럼 안 사냐? 모세처럼 못 사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대요. 그 주지야라는 그 랍비한테, 야, 너는 왜 주지야 같이 안 사냐? 이렇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유하셨다. 그 얘기를 듣기까지 꼭 필요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 담긴 신비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더래요. 그냥 그 속에서 버티는 거였대요. 그냥 신음하면서 그냥 그 자리를 버티는 거였대요. 자기가 왜 거기 있는지, 이게 끝나면 뭐가 되는지, 언제 끝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거기 머물러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안에 뭐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물어볼 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대요. 그냥 그 고통 중에 머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고통 속에 담긴 신비로움이 있었대요. 지금도 자기는 그걸 해석할 수가 없대요. 설명할 수가 없대요. 그 신비로움이 나를, 그 껍데기를 벗겨내고 나답게 살 수 있도록 격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혼자 짊어져야 하는, 심지어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나눌 수 없는 신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고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고통 속에 담긴 신비 또는 신비로운 고통으로의 초대, 이것을 여러분이 아마 하나님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가브리엘은 성경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 가브리엘을 만났다, 이거는 축복된 초대장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가브리엘이 뭐라고 하냐면 17세 정도 된 소녀 마리아, 부모님도 안 계신 것으로 추정되는 마리아,
방금 막 한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속에 하나님이 오셨다. 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했다. 이 세상의 기대나 사람들의 요구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껍데기, 즉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네 속에 이미 직접적으로 신이 임하셨다. 그 수정체로. 그 수정체가 뭐냐면 낳자마자 세상이 죽일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도 낙태할 수 있는 그런 미약하지만 분명히 네 속에 신이 찾아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이, 신의 임재가, 신의 뜻이 네 속에서 자라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자라나면, 성장하면, 이 세상에 나타나면 손가락질 당할 거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다가 사람들에게 비난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 17세 소녀가 이 신비를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몇 가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그 신비 속에 담긴 고통의 신비로운 초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38절 한번 보십시오.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 마리아의 태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시기 위하여 태초부터 여러분 안에 심어놓으신 참된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내미시는 이 고통 가운데 담긴 신비, 이것을 여러분이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또는 계집종이오니. 이 무력감의 대명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종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교황 어르신의 얘기에 사실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꿈을 꾸면 뭐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계속 도전하면 실패해도 또 이룰 수 있습니다. 뜻한 대로 다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오늘 말씀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가 누구냐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의 소유이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이고 누구의 뜻대로 살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파크 팔머가 한 10년 동안 어떤 공동체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근데 한 5, 6년 지났을 때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진로를 열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안 열리니까 답답해가지고 그 공동체 전체의 대표인 루스라는 65세가 넘은 할머니에게 대표니까 상담을 갔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시지 않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그 루스 할머니가 그 얘기를 끝까지 다 듣고서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보게, 나는 당신이 알듯이 나도 그렇게 살아왔네. 근데 60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활짝 열어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앞이 막막한데 겨우겨우 기어서 거기 머물고 있으면 뒷문이 닫히더군요. 그러면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기까지 기어왔다. 보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가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훌륭한 조각가들은요, 나무나 돌을 딱 보면 어떻게 할까요? 놓고 보는 거예요. 계속 뭘 볼까요? 이것으로 무엇을 만들까? 그거는 초보입니다. 초보. 이것으로 무엇을 만들까가 아니라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즉, 이 나무는 어떤 형태로 태어난 걸까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순간부터 그 나머지 부분을 덜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가 주의 종입니다 라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그 초대장을 받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초대장에 담긴 신비로움을 우리가 좀 눈치챘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계집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때 이 말씀대로가 어떤 건가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국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말씀대로? 천사가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따라해보세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곤란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정돈되고 깔끔하고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누구한테도 말할 수도 없고 나만이 혼자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것, 아무리 설명해도 명분도 없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해석할 수도 없고 내 인생에 왜 이런 게 들어와 있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게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도 없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할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인생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신비로움,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 신비로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자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려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어디 가서 얘기할 게 없어요.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침묵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일기를 쓰셔도 좋고요. 또 기도문을 쓰셔도 좋고요.
독서를 하시고 홀로 기도하시고 산책하시면서 혼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소속인지, 소유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혼자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역설이지만 소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얘기가 많겠죠? 근데 나누는 거예요. 근데 나눌 때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침묵을 유지하는 겁니다. 나눌 때 침묵을 유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를 가르치거나 고치려는 의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기회가 있다면 의미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돕는 질문들. 그것은 우리가 들으면서 잘 들을 때 한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계절을 보내면서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초대를 하실 때, 그건 대부분 고통일 텐데 그 고통의 경험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찬송하도록